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두 도망하였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18개월을 버틴 예루살렘은 결국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지키게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시드기야를 지키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백성 중 절반이 투항하자고 간청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역시 항복을 회유했습니다. 사실상 역사의 흐름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나 남유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18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대안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끝까지 맞서거나 혹은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도망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버팀에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무의미한 결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 후대에 남겨질 어떤 의미를 생각해서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18개월이라는 시간,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냈고 불필요한 희생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죄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각종 죄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몇 가지를 돌이킴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돌이키는 것은 뿌리가 썩은 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뿌리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해결되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할 이유를 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소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환경이 좋아도 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채워진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 역시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에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사단의 속임이 첨가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에 집착과 이기적인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사단의 속임이 첨가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노예가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농락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특별히 악한 인간이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쌓여갑니다. 세상의 소리를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